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 함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한 사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쭉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식하는 자들,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가식이죠. 가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한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입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거짓에 대해서 입을 계속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세 번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을 또한 외식한 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와갖고 소경된 자, 우맹한 자, 위선적인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뱀의 독사들아 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3장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뭐야? 내가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근데 내가 교회 다닌대.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정말? 이게 뭐냐면 외식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인 걸 알아채야 돼. 근데 나는 나가갖고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고 살아. 그러다가 어찌어찌 얘기하다가 종교가 뭐예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정말요? 그러면 이게 묘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네가 이 교회 생활과 밖의 생활이 다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화 있을진저가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뭐냐면 너 벌 받을 거야. 너 정말 벌 받을 거야. 너 조심해야 돼, 이 얘기예요. 너한테 죄가 임할 거야. 너한테 화가 임할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반전을 일으킵니다. 뭐냐면 너한테 정말 나쁜 일이, 죄악이 너에게 큰 벌이 임할 거야 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가 이렇게 벌이 임하기 전에 바꿔야 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뭐냐면 못난 자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빈수레가 왜요? 차 있으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요즘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옆집에 이사가 왔대요. 이사를 왔대요. 여자가 이사를 왔는데 이 여자는요.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는 게 아니라 옆집 앞에 차를 댄대요. 옆집에 와갖고 우리가 차를 대야 되니까 차를 빼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왜 빼야 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싸움이 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내가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고 나를 건드리면 칼로 너를 찌를 수도 있어. 내가 남편이랑 싸우다가 남편한테 칼까지 들은 여자야. 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찌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찌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못 찔러요. 내가 입으로 나 칼 들고 너 찌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절대 못 찌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 자기의 작은 것, 자기의 안 좋은 것, 뭐 이런 것들 자기가 너무 이렇게 막 그 힘이 없고 이런 것들을 다 눌러가지고요. 자기를 지금 감싸는 거예요.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별거 없어. 너는 정말 별거 없는데 사람들에게 별거 있는 것처럼 얘기해. 별거 있는 것처럼 보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지금의 목사 장로. 자, 그러면 보세요. 목사 장로가 얼마나 많은 신실함을 갖고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잔과 대접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자, 이 잔을 우리가 깨끗이 해갖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속안해를 먼저 닦으죠. 이 속안해를 먼저 닦고 겉을 닦습니다. 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잔과 대접은 뭐냐면 이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간 속과 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생활 속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속을 닦고 겉을 닦는 건 알아. 너희는. 근데 정작 너희는 겉만 닦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왜 친구들 혹시 집에 놀러 가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깔끔해요. 옷도 잘 입고 향수도 잘 뿌려. 그 집을 놀러 가면 완전 쓰레기장이야. 혹시 그런 사람 집에 가봤어요? 이게 뭐예요? 겉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상관없어. 나는 지저분해도 상관없어. 나는 겉만 깨끗하면 돼. 라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이 신앙 안에서 그대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디서 감당해야 되냐면 이 문을 딱 박차고 나갔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거꾸로 적용을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여기서 발휘를 해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늘 교회 오면 좋아. 세상에 저런 천사가 없어요. 교회 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옆에 자동차 세워놨다는 이사 오신 분, 그분이 교회 다니신대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한대요.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창피해요. 저 얘기를 하지를 마시지, 그냥. 그리고 목사님까지 모셔온대요. 예배 드려달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목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어, 그거를. 네? 그것도 내가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또 성도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겉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거라면 조심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는 탐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약탈을 얘기해요. 누군가의 것을 약탈하는 것. 그리고 방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절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절제한 거야. 여기에서 무절제는 경제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뭐 물건을 사고 싶어 갖고 그걸 막 안달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사고 싶어 갖고 사는 것, 못 사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무절제를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탈을 얘기합니다. 이 약탈이 꼭 누군가의 물건을 뺏는다는 약탈이 아닌 삶에서 삶을 속이는 것도 약탈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합리화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거를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깨끗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잔과 대접을 얘기하는 이치는 뭐냐면 너무나도 정상적인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잔과 대접에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깨끗이 한다면 그 컵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밥그릇을 먹고요, 국그릇을 먹고요, 커피를 마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겉에만 싹 닦아갖고 놔요. 그러면 절대 그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절대 그것은 다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곰팡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겉은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정말 신앙이 좋아요. 너무 거룩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미국의 웰로 크릭 처치의 빌 하일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식구들과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가족들과 있을 때의 모습까지도 나는 숨길 수 있어. 나는 거짓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하지만 나 혼자, 나 독자적으로 앉아있을 때의 너의 모습은 어떠하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눈을 가린다고 안 보이지 않아.
너희 진짜 모습은 뭐니? 일진이야? 아니면 삼진이야? 응? 제가 농담 삼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학교에서 조심해라. 나중에 뭐 하다가 학폭으로 몰리면 끝장이다. 요즘에 연예인들 계속 학폭 얘기 나오죠? 요즘에 가장 막 핫했던 이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 지금 한참 문제가 되죠.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말 속에 오르는 자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미래에 이거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이 안은 뭐냐면 마음을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먼저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가 먼저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끗이 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회복되면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가 자동적으로 겉이 깨끗해진다 그랬는데요. 여기 겉이 깨끗해진다라는 열매들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인내예요. 그 다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절제를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성격이 더럽다. 그러면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쪽으로 가셔야 돼요. 먼저 마음을 깨끗해야 돼요. 학교에 다니면서 옛날에는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가르치는 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때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학교를 다니면 공부 가르치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갖고 잘못을 하면 회초리도 들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의 인성을 잡지 못해요. 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 가면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만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앙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회복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정결함이 있어야지만 내가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27절에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여러분 회칠한 무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유대인들 풍습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행자들이 많잖아요. 사막에. 이 사막에서 여행을 하다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무덤을 지나가다가 무덤에 스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덤, 회칠한 무덤을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덤을 거쳐갖고 내가 거기를 스치게 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돼요.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이것이 고의냐 아니면 무의식적이냐를 떠나서 나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성전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무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위에다가 흰색을 칠했어요. 흰색 약간 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석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무덤에다 칠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스라엘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지나오다가 그 무덤을 스쳐갖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흰색으로 칠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요. 그런 의미에서 하기도 했지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도 했어요. 무덤이라는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를 흰색으로 칠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비유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여.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기라 보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더러워요. 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진짜 모습은 이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보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먹어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의 마음부터 잡아야 한다. 너희가 마음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지만, 그리고 신앙적으로 회복을 해야지만 이것이 겉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하여지는 거지. 너희가 겉에는 그냥 놔두고 겉으로만 그냥 깨끗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게요. 내가 교회 다녀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셨군요. 어쩐지 그럴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말이 많은지, 아, 그래요? 라는 의문이 많은지, 정말 보이지 않는 곳, 또 하나, 나와 관계성이 그렇게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늘 같이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 밖에서 이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 그것은 진짜 나의 모습을 채점할 수 있는 점수가 될 수 있어요. 식품 살균하는 방법 중에 저온살균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온살균.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저온간헐살균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보세요. 살균실에 집어넣어가지고요, 갑자기 살균을 확 하면은요, 보이는 살균은 죽는데요. 그래갖고 이걸 빼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던 살균들이, 병균들이 올라온답니다. 꾸물꾸물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벌레들이, 세균들이 사는 그러한 상황이 된대요. 그래갖고 정말 이 살균을 꽉 죽여야 된다. 그러면 저온살균을 시킨대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저온살균실에 균이 있는 것들을 집어넣으면요, 보이는 살균들이 빡 올라와갖고 죽는데요. 그리고 이 온도를요, 저온으로 계속 유지한대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살균들이요, 병균들이 이게 적응이 돼갖고요, 위로 슬금슬금 올라온대요. 표면으로. 그래갖고 그거를 또 죽인대요. 그러고 나서 온도를 또 맞춰주면은요, 안에 있는 것이 또 올라온대요. 그래갖고 또 죽인대요. 이것이 저온살균이래요. 우리는 한번 주님의 은혜로 확 달아올라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악한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내면 속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이 죄악들은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온살균처럼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계속 회복되고 그 마음을 정결케 하려는 수많은 의지와 노력들이 끊임없이 가야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없어지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돼야지만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죠. 저와 음악을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저에게 가끔 장난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10년이 넘게 지나시니 목사님도 이가 많이 빠지셨군요. 이제는 안 무섭습니다. 10년 전에는 되게 무서웠대요. 같이 밴드를 하면 막 무서워서 틀리면은 막 무섭고 떨리고 이 강박개념이 있었대요. 되게 무서웠대요. 딱 째려보는 게 되게 무서웠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대요. 근데 제가 그냥 웃고 말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가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도 많이 죽었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계속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의 진짜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화 있을 진짜. 너 그러면 안 돼. 네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해. 너의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고 신앙적으로 회복해. 그러면 열매가 뭐냐면 인내와 절제야. 사랑과 다툼이 없는 것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열매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나의 모습은 뭐지? 아, 얘가 정말 성격이 더러워. 얘가 정말 성격이 더러워. 얘 곁에 가고 싶지가 않아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맞춰줄까? 어떻게 이 사람을 달래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저스 수저를 만들어줄까?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